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4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은혜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청종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화답하여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풍성한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이해할 때에 율법에 대해서는 매인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중간으로 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렴이라. 아멘. 여러분 이는 하고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으니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해방됐어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할 뿐이죠. 그러니까는 그 율법에서 해방됐으니까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법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는 은혜 아래 있다며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오늘부터 뭐 할까 하면서 술 마시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이제는 뭐 아무것도 그냥 거릴 것도 없이
뭐 우리를 구속하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우리 정말로 술 마시자 못 하잖아요. 담배 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무지 삼부 예배는 물어봐도 대답이 영 느려.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은혜 받았으니까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은혜 받았으니까는 막 살자라고 하면서 은혜 받았으니까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주일날 뭐해 그냥 멋대로 살지. 은혜 받았으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은 이 좋은 시간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게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밖에 나가서 그냥 좋은 데 가서 놀자 뭐 할 수 있냐는 것이죠. 나는 이제부터는 은혜 받았으니까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건 뭐 다시 번복되지도 않다며 그러니까 나 오늘부터 나이트클럽 갈래 라고 하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이거 해당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제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게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은혜에 이루었지만은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죄 가운데 거하게 한 것이 율법이냐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말 될 수 있지만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죄로 이끌었느냐? 율법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했느냐? 율법이 우리를 유혹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거 뭐라고요? 핑계라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이 죄냐?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율법을 이용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은 자꾸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게 아닌 것이에요. 율법을 잘못 사용한, 악용한 나의 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말 율법은 여러분 율법은 누가 만드셨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악하다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는 율법은 어디가 있느냐? 다 사라진 것이냐? 없어진 것이냐? 라는 지금 질문과 답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악용한 나의 죄가 잘못된 것이죠.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억나는 것은 그때 저희 때는 꼭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곤 했습니다. 뭐 그때는 뭐 집에서 볼 수 있는 거 뭐 인터넷 이런 게 없었을 때니까는. 그래서 극장에 가면은 꼭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청소년 불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참 이상하죠? 청소년 불가 하면은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예? 예. 청소년 불가 하면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누구한테 있다?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왜? 죄는요, 꼭 사람을 끌어들이거든. 그러니 청소년 가 이러면은 안 가. 보지도 않아. 근데 청소년 불가 하면요, 그렇게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 내용도 보면 사실은 그렇게 뭐 좀 그런 것도 아니요. 그냥 기껏 해봤자 남녀가 그냥 입술을 딱 하고 접속하는 것 정도? 그러면은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청소년 불가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억나는 것은 그때 소풍 하루 이제 1년에 한 번씩 간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는 어디 가냐면은 그 성남 근처에 서운흥이라고 있어요. 그 왕릉 있잖아요. 그 서운흥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가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소풍을 가면은 한 점심 먹고 김밥 먹고 그러면 오후 2시쯤이면 다 끝나요. 그러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몇몇 학생들은 절대 집에 안 가.
성남에요. 성남극장이라고 있었어. 근데 성남극장에서 꼭 그때 뭐 하냐면은 청소년 불가 영화를 한단 말이죠. 제목은 잘 기억나지 않아. 그러니까는 이제 그 영화를 갈까 안 갈까? 예? 그냥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 저하고 친구들하고 제가 이제 성남극장을 가는데 교복 입고 있으니까는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항상 구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관계자하고 적당히 얘기해가지고 이제 온갖 나쁜 짓은 다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성남극장에 가서 그걸 또 보는 거예요. 보는데 여러분 몇 명이서 보는데 마음이 콩쾅콩쾅 할까 아니면 편할까? 예? 마음이 두근거릴까 안 거릴까? 여러분 보고 있지만요. 저거 왜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마음이 편치를 않아. 보긴 보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 왜? 걸릴까 봐. 근데 또 선생님들은 또 그냥 가냐 하면 또 선생님들도 다 알아. 그래가지고 훈육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그때 학교에. 그럼 그분이 꼭 자기도 성남극장에 와. 왜냐하면 잡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보초를 한 명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 밖에서 이제 선생님이 오나 한 명 정도는 보게 하고 나머지 이제 보는데 갑자기 영화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소리 지릅니다. 야, 떴어! 그래. 그러면은 갑자기 영화 보고 뭐고 극장이 난장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떴어! 그러면은 이제 다 보다 말고선 후다다다닥 하고선 이제 도망간단 말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청소년 불가가 잘못된 거요? 청소년 불가인데 들어간 내가 잘못된 거예요? 에? 아니 왜 그걸 붙여놔? 내가 영화 보겠다는데 그걸 왜 붙여놓냐 이거죠. 여러분 억지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그러면 율법이 이제 우리를 얽매이지 않고 구속하지 않으니까는 이제는 내가 뭐 자유롭게 마음껏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율법이 있을 때 죄를 졌는데 아니 왜 율법이 있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느냐. 참 율법 잘못됐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국에 가면은 제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그 고속도로를 막 달리다 보면은 이제 항상 그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여자분이 얼마나 친절하게 말을 합니까? 친절하게 말을 하는데 뭐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뭐 뒤로 가세요,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막 달리다 보면은 그 단속 카메라라고 있어요. 프리웨이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한 200m 전에 벌써 이 여인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200m 후에는 그거 있으니까 어떡하라고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으니까는 아는데 바보같이 100km에서 160km 달리다가 내가 그냥 갑니까? 그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지나면은 속도를 또 얼마큼 올려 안 올려? 올리잖아요. 참 이상한 게 그거 거기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도 참 이상해. 그런데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자 내가 100km짜리 그 길을 160km를 막 달리다가 그 다음에 또 급격하게 멈추고 또 지나면 또 160km 또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력을 또 막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딱 사고가 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사고가 났으면 왜 이 나라는 여기다가 단속 카메라 만들어 가지고 나로 하여금 사고 나게 하냐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뭐냐? 율법이 죄냐?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고 하는데 율법이 있음으로 죄가 됐음으로써 그 율법이 죄가 되는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로웠다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은 열매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길 원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데, 대체 그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게 말하면은 율법은요,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악용하여서 그 율법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고 하여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은혜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열매가 있는 법인데, 그 열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 가운데, 율법을 이전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혹여 구원받을까라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했지만은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은혜 안에서 그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 그 율법은 죽은 것이 아니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십계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지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요, 히브리 원문에서는 토라라 말을 합니다. 그 토라에서 나온 말이 야라라라는 말이거든요. 야라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나침판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가지 않습니까? 그 길이 무엇이라고요? 율법 가운데 한결같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안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한 30년 전에 제가 미국 서부에서 LA에 살았는데,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집사람과 함께 넷이서 이제 미국 동부를 여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토론토에 아는 친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먼저 비행기를 가서 거기서 이제 차를 빌려가지고는 이제 토론토, 그 다음에 또 나야가라 폭포, 그리고 또 뉴욕, 그리고 또 이제 워싱턴 DC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제가 지금 쫓아온 길 여러분 쫓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왔단 말이죠. 나도 처음이요, 장인어른도 처음이요. 그런데 내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는 내가 아는 척 해야 돼, 몰라야 돼? 아는 척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막 떨리고 손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지만 처음 가는 길이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장인어른 모시고서 막 능숙한 척하면서 갑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취프리에 가가지고 지도 몇 장 이제 얻어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 가는 길 이제 지도 펴놓고선 가는 길을 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워싱턴 DC까지 살아가지고 왔어. 죽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다시 이제 토론토로 올라가야 되는 게. 그래서 올라가는데 중간에 이제 하룻밤 자야 되는데 필라델피아라는 곳에 가서 자기로 했어요. 자기로 했는데 이제 헐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에 저희가 예약을 해놓고선 제가 들어갑니다. 고속도로 이제 가는데 이제 보니까 저기 보니까는 헐리데이 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약한 호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길을 나와가지고는 이제 로컬로 가서 눈에 뻔히 보이는 길이니까는 한 5분이면 들어가겠지라고 했는데 도무지 그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데 근데 그 길을 못 찾고선 거기서 얼만큼 내가 헤맸냐 하면은 딱 2시간 헤맸어요. 네.
눈에 보이는데 여기로 가면 막혀 있고 절로 가면 안 되고 뭐 내비게이션은 없고, 그러니까는 이리 돌았다가 저리 돌았다가 왔던 길 또 왔다가 하니까는 이 장인어른이 눈치채고선 이제 피차에 식은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도착한 시간, 들어간 시간이 8시인데 밤 10시 되도록 호텔을 눈앞에 보고도 찾지 못해. 근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죽어도 물어봐, 안 물어봐? 네? 안 물어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집사람이 제발 좀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못해서 가스스테이션에 딱 갔더니 옆에 누가 있는데 우리 보니까 찾는 것 같아서 자기가 그 호텔 안다고 해가지고 저희를 쓱 인도하는데 세상에 5분 만에 간 거 있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나침판만이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헤매지 않을 텐데,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은 나는 길 헤매지 않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은 다음에 걸어갈 길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율법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온전히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율법을 우리는 은혜 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요, 우리는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똑같이 뭐가 되는 것이다? 이전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던 그 율법의 길이 이제는 우리에게 율법의 생명의 길이 되어서 그것을 부지런히 지키게 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니라.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했을 때에 크게 말하면은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이 있는 것이고 십계명도 있는 것이고 주기문도 있는 것이고 시편도 있는 것이고 은혜의 말씀이 다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구원해 주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더 풍성히 누리게 되냐 하면은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순종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그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애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며 걸어가는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라.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은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은 온전하게 됐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의 열매도 이거 말씀이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것은 금지할 율법이 없느니라 똑같은 것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야죠. 이것이 열매가 되야죠. 하나님께 열매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까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말씀인 것이에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전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빠질까 마음 가운데 생각했다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요,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주일의 날을 지키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십계명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뜨겁게 그 계명이 나에게는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더 지키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전에는요, 말씀을 읽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은혜가 되어서 은혜 받은 자는요, 이 말씀을 더욱더 어때요? 가까이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리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7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의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가 되는데 탐심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탐심이 있어요? 내가 누구의 것을 막 갖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이 생긴다고 하십시다. 재판관이 그것을 보고선 당신 오라고 재판받아서 당신은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3년 징역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탐심이 바로 죄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마땅히 믿는 자들은 성령 받았으면 탐심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노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예요? 아니에요? 남을 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너가 남을 판단할 때에는 너도 정죄받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가 죄가 됩니까? 우린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것이 죄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에 포도하는 친구 집에 자주 올라갔어요.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신데 그 집 아들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주 친한 친구라서 그 집을 자주 놀러 갔는데요. 한국의 포도원 보는 거 참 드문 거거든요. 근데요, 포도원이 얼마나 큰지 이제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포도나무가 쭉 포도를 연글게 이렇게 했는데, 도민이 너 거기 가서 포도밭 가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따먹으면 따먹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 출하를 앞두고 있는 건데 저는 허락받았으니까 거기 가서 요것도 따먹어보고 저것도 따먹어보고 그 주인 아들도 같이 이제 따먹어보는데 주인 아들이 한 이틀 지나니까 그게 식상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포도송이를 따가지고요 그래서 땅에다 이렇게 팽개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포도가요 쫙 퍼지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퍼지는지 몰라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없죠? 한번 봐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던지는데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저도 같이 이제 그 나무 포도를 뜯어가지고선 땅에다 팽개치는데 이제 먹는 게 아니요.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는 그 팽개치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 포도원 주인 권사님이 봤어. 보니까는 목사들이랑 자기 아들이랑 막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권사님이 누굴 찾아가냐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께 찾아가가지고 도민이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는 딱 첫 마디가 뭐냐면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알면 하겠어 안 하겠어? 아니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는 그 다음에 제 방으로 가가지고는 제가 아끼는 그 인형이 장난감이 있었거든요. 그걸 딱 들고 오시더니 제 앞에서 딱 놓으시고선 어디서 망치를 가져오셔가지고는 그것을 딱 앞에 놓고선 갑자기 그 귀한 인형을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부셔버렸어. 제가요 헝헝 울면서 내 죄를 내가 알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포도원 그 나무에서 포도를 따다가 땅에 던지는 것이 악한 일인 줄 몰랐어요. 아니요 맨 처음에 사실은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일을 할 때 저거 해도 되나 저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다가 친구가 하니까 저도 하게 되면서 저는 그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알았어요. 내 인형이 부서지는 거 보면서 이것이 그러한 큰 죄구나 알았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는 것이. 한 부부가 있는데 한 30년 결혼 기념일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선물을 뭐 좀 고를까 하다가 너무 선물 고르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인을 불러다 놓고 여보 30주년 됐는데 내가 당신에게 선물해주고 싶은데 당신이 좀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 보라고. 내가 이제 그걸 좀 선택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가만히 남편의 얼굴을 한 5분 정도를 이렇게 보더니 말합니다. 여보, 정말 나에게 선물해주고 싶으면은 나에게 시간 2시간만 줘. 2시간만 주는데 당신은 내가 얘기를 할 때에 나를 꼭 바라보면서 2시간만 내 앞에 있어줘. 내가 당신한테 얘기할 거야. 남편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2시간 동안 얼굴 빤히 보고선 부부가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아내가 하자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말을 합니다. 이제 두 손을 붙잡고 소파에 서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 근데 혹시 내 얘기를 듣다가 너무 지루하다 생각하면은 꼭 3마디만 기억해줘. 당신이 오라. 그리고 그래. 그리고 맞았어. 이 3마디만 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조금 지루해지면은 당신이 오라. 그래. 그리고 맞아요. 그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내가 막 얘기하는데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있잖아.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았어? 내가 참 행복했거든. 당신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았고 약혼식 할 때도 얼마나 좋았어? 결혼식 할 때는 말할 바니지. 너무너무 좋았고 행복했어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하는데 점점 이 부인이 얘기가 되면서 어떤 때는 목소리도 막 올라가고 막 눈물도 약간 흘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는 그 남편 마음 가운데 뭐 맞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에는 그거 아닌 거야. 그리고 맞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좀 할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이 그거 아니고 말이야 하고 말하고 싶은데 몇 마디? 세 마디. 뭐예요? 당신이 오라. 그리고 그래. 그리고 맞아요. 세 마디만 허락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듣는데 아내가 얼마나 그 30년 세월 동안에 있던 것들이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 이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어떤 때는 소리가 올라가고 눈물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는데 그 남편 마음 가운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자기 아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마음 가운데 내 아내가 저랬었나 내 아내가 저랬었나라는 마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물들기 시작하면서 20분 듣고 1시간 듣고 1시간 반 듣고 하다 보니까는 자기 마음 가운데 눈물이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당신이 오라. 그래, 맞아요 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내 아내가 이렇게 살았네, 내 아내가 이렇게 살았네 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것이 눈물이 되어서 눈물이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내도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끝날 쯤 돼가지고는 무릎을 꿇고 그 아내의 발을 붙잡으면서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알지 못했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좋은 부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두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요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목하여 봐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갔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딴짓하고 딴 거 듣고 딴 거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아서 우리는 죄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강건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구원받아 우리가 금방 하나님 나라 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이 말씀 가운데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걸어가는 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